여러분, 성공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성공했지만 언제 추락할지 모른다는 이 불안과 조급함에 쫓겨 마약이나 혹은 도박에 빠지는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종종 뉴스를 통해 듣지 않습니까? 90년대 레게 음악으로 짧은 시간 성공을 인기를 구가하던 닥터 레게 김장윤 씨를 아시나요? 제가 여수제일교회 청년부를 담당할 때 우연히 제주도에서 우리 청년부 순례를 진행할 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분과 또 아내 신수경 씨가 이제 막 교도소에서 출감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회복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초청했는데 응해서 한라산 기도원에서 그분의 미니 콘서트 겸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그분이 가장 인기 절정일 때 그 인기가 언제 사라질지 모를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후배 동생이 권한 마약에 손을 대서 결국 하루아침에 그 마약과 함께 자기의 모든 인생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같이 그 무렵 아버지는 국회의원이셨는데 아들과 의절하고 면회도 한번 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인기인이라고 여럿이 함께 살도록 하지 않고 그냥 독방에 감옥에 있는 동안 계속 두어서 그곳에서 수많은 나쁜 상상을 다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책이 성경책밖에 없어서 심심해서 성경을 보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삶을 변화되었고 자기 안의 두려움과 또 마약 중독으로 인한 그 후회와 이 모든 것들을 그 감옥에서 다 해결하고 그리고 그렇게 감옥에 갇힌 자신을 면회와주고 또 믿어준 그 아내 신수경 씨도 가수였는데 그분을 만나서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그분의 프로필을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지금은 여의도에서 아버지의 가업, 냉면 가게를 40년째 해오셨는데 그것을 물려받아 지금 사장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한동안은 신학교를 다니고 제주도에서 청소년 사역도 하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공 이후에 찾아오는 공허함, 그것이 비단 연예인들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많이 느끼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직장인의 일 중독 역시 저는 이런 유혹, 이런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도 어린 시절 교회 문학의 밤 정말 잘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너무나 은혜롭게 딱 마치고 난 이후에 그 뒤에 오는 왠지 모르는 공허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참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그것이 다 끝나고 나면 누구에게든지 이런 공허함이 찾아올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역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야기입니다. 나만 장군은 오늘날로 치면 시리아, 그 당시에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왕이 가장 신임하는 최측근이요, 아람의 모든 군대가 따르는 큰 용사요, 또 군대의 장관이었지만 그에게는 그 모든 성공도 빚을 잃게 만드는 병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더군다나 그 시대에 가장 잔혹한 죽음의 병, 나병, 흔히 말해 문둥병에 걸린 것입니다. 승승장구하던 인생에 먹구름이 찾아왔습니다. 피부에서 고름이 나고 살이 썩어 냄새나는 고약한 병은 하루아침에
인싸에서 아싸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복음이 들렸습니다. 나만이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를 집에서 나만의 아내를 수발하는 종으로 주었는데, 이 종이 대표적인 불치병인 나병도 나을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정보를 준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병을 고치리이다. 고작 유대에서 끌려온 어린 요종에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였지만 나아만은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자신의 왕 아람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왕의 추천서를 받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선지자를 찾아 도움을 청하고자 왕에게 간 것입니다. 아람 왕은 나아만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신뢰하는 까닭에 추천서를 써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5절로 7절 이야기입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나만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절박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찾아갔지만 이스라엘은 나만의 방문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보다 강한 아람이 이제 드디어 구시를 만들어 전쟁을 해오겠구나. 그런 생각에 왕은 아람 왕의 편지를 읽자마자 자신의 옷을 찢고 대신들과 함께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의논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웃긴 해프닝 아닌가요? 여종의 말은 단지 이스라엘에 나병을 고쳐줄 선지자가 있는데 주인이 그에게 가면 고칠 수 있을 것이라 말하지 않았나요? 근데 왜 나아만은 엘리사를 수소문해서 직접 찾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왕에게로 나갔을까요? 나아만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아람 왕의 찬스를 쓰고자 했기 때문 아닌가요? 왕의 추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궁으로 찾아간 건 역시 이스라엘 왕에게 가면 당연히 선지자를 찾아 왕명으로 자기 앞에 데려와 자기 병을 고치리라 명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권력과 돈으로 얻을 수 있다는 믿음, 성공한 자의 여유가 이 사람의 행동과 태도에서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성공이라는 우상은 이 정도의 사치와 요구는 자기처럼 성공한 사람에게는 당연한 권리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왕도 움직일 수 있는데 하물며 선지자 정도는 왕명으로 가장 최고의 예우로 자신의 병을 고치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이스라엘에 와 보니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왕은 아람 왕의 글을 읽고 전쟁의 두려움에 떨었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찾아갔더니 선지자는 집 밖에서 나와 만나주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낫는다. 도무지 상식적이지도 않고 자기를 무시하기까지 하는 언사로 생각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대체 이 나만에게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성공한 사람들이 흠이 범하기 쉬운 문제, 나를 도대체 뭘로 보고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 성공하지도 않았지만 우리 역시 나보다 못한 사람이 마치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까? 나를 도대체 뭘로 보고? 이런 나만 장군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 주셨을까요? 오늘 나만 장군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얼마든지 도사릴 수 있는 이 성공의 우상이 거두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공의 우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은 끝없이 교만해지기 쉬운 인간에게 죽음의 병으로 다스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죽음의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외면하고 잊고 살고 싶은 뿐 아닌가요? 나도 모르는 미래는 관심 밖으로 두고 현실의 문제 속에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싶은 마음들로 그렇게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나만의 나병은 결코 흥한 병은 아니지만 이 끔찍한 죽음에 이르는 피부병의 일종의 이 병은 나만에게 죽음을 두려움 가운데 준비하도록 만드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통제할 수 있다 믿었던 나만이었지만 정작 자기 몸의 변화조차 원인도 방법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인간의 육체의 질병으로 성공을 위해 앞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인생들을 붙잡아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나만의 이 나병은 아무리 강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닌가요? 마치 우리 시대의 암과 같이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덧 없음을 깨닫게 하는 병이요, 동시에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질문을 그 질문을 가지고 씨름하게 만드는 병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불치의 병은 이스라엘 왕의 말처럼 하나님 아닌 이상 인간들 중에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불치병은 괜히 불치병이 아닙니다. 그저 피부에 아무 약이나 발라주고 빨간 약 발라주고 나을 거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병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만의 여종의 말처럼 사람들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고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쩌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살았던 나만을 그의 병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초청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나병 하면 저주라고 하는 이 공식,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저주의 공식을 누가 과연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 나병으로 나만을 부르셨습니다. 나만에게 있어 오히려 이 병은 하나님을 찾아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모두의 생명의 종말을 바라보게 하는 저주로 통하는 공식은 오직 하나님만이 깨트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병으로 절망에 빠진 나만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다름 아닌 유대인으로 마치 자신의 전리품처럼 끌어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아내를 수종들게 했던 여종이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나아만은 어쩌면 원수 같은 존재 아니었을까요? 평화로운 자기 마을에 찾아와 그 부모와 형제와 자매들을 잃게 만들고 자유롭게 살아가던 자신을 종으로 만든 철천지 원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여종은 나만이 나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스라엘에서 보았고 들었던 이 엘리야 선지자라면 그 나만 주인의 불치병이라 해도 고쳐줄 수 있을 것 같아 알려준 것입니다. 이 여종은 나만을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원수로 여기지 않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 그렇게 여겨 선지자에게 당신이 찾아가면 나을 거라 이렇게 말해준 게 아닐까요? 오직 복음만이 원수를 은인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선지자를 믿었던 그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이 여종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었을까요?
원수를 저주가 아닌 은혜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 참으로 위대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공이라는 우상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예상치 못하게 값 없는 은혜로 다루십니다.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갈 때 그의 기대는 자신이 가져간 보물들을 받고 자기를 위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나병 환처에 선지자가 손을 흔들어 고쳐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 선지자는커녕 그의 종으로부터 황당한 처방만 받지 않습니까?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런 대접 나만은 견딜 수 없는 치욕으로 여겼습니다. 자신의 행렬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공짜로 병을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람 군대의 호의를 받으며 은금을 가득 싣고 아람으로부터 그 먼 길을 찾아왔는데 이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고작 자기 종을 시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런 처방만 줄 뿐이었습니다. 이런 태도에 이 나만은 몸서리를 치고 분노했습니다. 나만이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 11절로 12절은 나만의 감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며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그러면 엘리사는 왜 나만 앞에 직접 나가지 않았을까요? 나만의 방식은 사실 하나님이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만은 자신의 권력과 돈으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원했지 정말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도 선지자에 대한 확신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됐든 그 선지자이든 성공한 자신의 권력과 돈 때문에 병을 고쳐줘야 한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아람의 군대 장관이요 왕의 추천서까지 갖춘 자신이 갑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나 선지자는 자신의 병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고쳐야 하는 을일 뿐인 것입니다. 요즘 병원 응급실에 가면 빨리 자기 병을 보러 오지 않는다고 의사들을 폭행하거나 난동 피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지 않습니까? 나만 역시 겉으로는 점잖게 차려입고 엘리사를 찾아왔지만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잘 풀어지지 않자 자기 생각과 다른 그 엘리사의 태도에 대해 자기 안에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해서 펄쩍 뛰는 이유는 선지자든 하나님이든 자기 마음대로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요? 엘리사가 직접 그를 배웅하러 나가지 않은 것도 종을 통해 그를 만나주지 않고 처방만 준 것도 사실은 나만의 병의 본질, 즉 그 죽음에 이르는 병,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을 직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태도로 나아갔던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곧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진 신과 다를 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도 않고 조정할 수도 없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게 느껴지는 것 아닐까요? 마치 나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서 뒤돌아 가려 했던 것처럼 만약 그런 나만을 말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었다면 나만은
유일하게 자신을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에서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마저도 스스로 걷어차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만을 진정시키고 엘리사의 처방대로 요단강으로 데려간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13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일을 행하라 하여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놀랍게도 나만을 설득한 사람들은 나만의 시종을 들었던 종들이었습니다. 아람에서 이스라엘로 이끈 것도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이었고 자신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유일한 기회마저 박차고 떠나려 했던 나만을 진정시킨 사람들도 역시 종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종들의 이야기라고 만약 나만이 무시했더라면 그는 결국 나병 환자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가장 잘한 것은 종들의 말이라도 설득력이 있었을 때 그 말을 들었기에 산 것이 아닌가요? 선지자가 제시한 처방을 나만이 왜 그리 무시했습니까? 너무 쉬워서 믿지 못한 것입니다. 너무 쉬워서 성의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만약 엘리사가 훨씬 더 어려운 일을 시켰다면 이 정도 해야 그래야지 내가 성의를 한 것이고 이 정도 해야 병이 나을 테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종들은 그 부분을 건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병을 낫도록 그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씻어 요단강 가서 씻으면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왜 그것을 싫어하고 피하십니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실 이 나만이 이렇게 이 엘리사에게 찾아온 것은 아람에서부터 이스라엘로 금은보화를 싸들고 달려온 것은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가 자기 병만 고칠 수 있다면 무슨 대가라도 치르겠다 이런 마음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나만이 놓친 것은 구원은 자신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달렸다는 것,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만약 자기 병을 자기 스스로 고칠 수 있다면 뭐하러 그 먼 길 선지자를 찾아왔겠습니까? 죽을 병을 고치려 자기 방식대로 아람에서 아무리 방법을 찾아봐도 방법이 없어 한때 자신과 싸운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까지 그렇게 무릎을 꿇고 찾아온 게 아닙니까? 엘리사는 쉬운 방법을 제시했지만 또 분명하게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 그 병에서 깨끗하여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믿고 요단에 가서 씻든지 믿지 못하고 돌아가든지 그것은 전적으로 나만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나만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비싼 값을 치를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오히려 단순한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대가를 치르는 것은 결국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자신의 노력과 노력의 결과요. 동시에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그만한 여유가 있다는 표현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여유에 의해 유지되지 않는데 우리는 그렇게 자기 힘만 믿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나만의 생각을, 아니 우리들의 생각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고치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은 오직 주께 속한 것이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 자기의 행위로 말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우리가 구원 얻는 방식을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나만이 구원을 받는데 그가 잘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그는 어떤 대가도 치른 것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도 그에게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힘으로 성공과 노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 아니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나만이 그 아람 왕에게 존귀한 자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나만으로 그 왕국을 구원할, 그 왕을 구원할 그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지 않나요? 나만은 모르겠지만 자신의 성공의 그 원천도 오직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누릴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나만의 나병을 고쳐주신 주님은 나만의 나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너무 쉬워서 잘 믿어지지 않는 분 계신가요? 복음은 너무 쉽기 때문에 나의 노력과 성취가 아닌 온전한 믿음으로만 작동되는 원리임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의 방법으로 너무나 쉬운 방법, 즉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나만이 여종을 통해서 선지자에게 나아갔더라면 주인이 병을 고치리라. 이 소식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의 만류, 당신에게 더 큰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 게 뭐가 힘듭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결코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복음은 단순한 믿음만을 요구하기에 믿겨지지 않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그의 종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우기고 고집 피우면 오늘 나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지 않나요? 나만의 경우 자신의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방식을 고집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들어도 돌아서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도 불평하며 돌아가려 했을 때 종들의 설득으로 요단강으로 갈 수 있지 않았나요? 만약 종의 소리라도 겸손히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없었다면 나만은 필시 자신의 나병으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의 이야기라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돌이켜 자기를 부인했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온전히 믿는 자에게 생명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것을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8절 말씀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마지막을 이렇게 나누어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시나요? 하나님은 친히 자신이 생명수 샘물이라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생명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을 상속으로 받고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 되시고 또한 그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리라 약속하지 않나요? 그러나 두려워하고 믿지 아니하고 흉악한 살인자들 혹은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질 텐데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 우리 육체가 한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나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 순종하는 것은 종이 하나 차이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사람들은 참 어려워합니다.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친히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도 없지 않으셨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아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던져도 할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주님은 자기의 아들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은 너무나 쉬운 일일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그 아들의 값으로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결코 공짜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님의 생명으로 사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주어진 삶, 값진 인생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는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